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어요?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네,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39장 1절에서 10절. 원래는 이제 이게 한 장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조금 길고 시간이 많이 가서 10절까지 읽고 내용을 또 보면서 살펴보시겠어요? 네, 교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같이요.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좀 이 시편 139편 이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제목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제목으로 좀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고백이 좀 한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 이제 보시죠. 이게 PPT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오나 우리의 지식은 진리의 비유와 그림자에 불과하여 그러한 지식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영적인 향기와 내적인 행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이며 우리의 심령이 심히 연약한 탓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라는 말의 참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앞서서 필요한 대로 삶을 즉시 어떻게 하겠다 해요? 고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무소부재하심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일천하고 너무나도 참 부족한 그 탓에 이렇게 파란 글씨에 주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주의 임재,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참뜻을 경험할 수 있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부족한 모습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악습이 있고 또 고칠 것이 있고 또 연약한 믿음, 또 연약한 말씀, 연약한 심령,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담대해지고 또 믿음이 튼튼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여기에 또 모든 곳 가까이에 또 모든 사람 곁에 계신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이 이 교회만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다른 이방신들은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바다신, 뭐 무슨 신, 또 이런 농사하는데도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바로가 섬기는 신은 농사에 대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그 신에게 빌으면 1년 먹을 농사를 잘 짓게 해주기 때문에 그 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전쟁의 신도 있어요.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그 불 속에 들어가서도 불에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때 그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와 있는 세상에 얘기하는 신 내지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들은 부분적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일종의 우상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 그렇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한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만 그런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모든 것에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는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구는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내재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계에 내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땅에서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든지 사람이 그분의 현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다윗께서도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지옥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 하나님을 또 증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도 보면 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황충재앙이죠. 9장 13절 21절 고개멸망 삼천전쟁이죠. 이런 황충재앙이라든가 고개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 3차 전쟁이란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에는 뭐예요?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또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사사시대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사사시대에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패역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에게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패역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가장 슬픈 사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기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활동했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즉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들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또 에스겔 이러한 대선지자들 또한 소선지자들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서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괴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전도를 보내는 거죠. 너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복음 전하여라.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하고는 원수예요. 마치 우리 이 남쪽하고 저기 북쪽하고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에 북쪽에 가서 예?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말이지 거기 가서 선교하라면 하겠어요? 아, 나 안 가겠다고. 그 나라 우리 얼마나 괴롭힌 나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꼭 거기 보내려 그래요, 요나를.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 바다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속에도 함께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 물고기 뱃속에도 있고. 예. 그래서 아빌라이 데레사 그 8부작 동영상을 보면 정말로 그 수도에서 가난하게 살잖아요. 가난하게 사는데 그 주방에 뭐 그냥 냄비 요런 거 몇 개 있고 정말 가난한 살림인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분이 이제 수도회를 개혁을 해서 열심히 이제 생활하는데 너무 기름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진 그러한 이제 가난한 속에서 그 수녀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뭐요?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냄비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빌라이 데레사라는 이분의 믿음과 이분의 마음 속에, 이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양식도 떨어져 가고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투철한 거죠. 요나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 제2위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또 공중의 새,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 자체가 환경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모든 것 아래도 계시고, 모든 것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위에도 아래도 밖에도 또 안에도 다 어떻게 합니까? 계시면서도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갇히실까요? 안 갇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기 계셔도 또 저기 또 계셔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어떤 지역적으로 한 곳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 한 곳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기 이스라엘 계실 때 여기도 계시고, 그렇죠? 또 저 바다 물 밑에도 계시고, 저 지역 밑에도 계시고, 예, 내 마음에도 계시고, 또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십니다. 제외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생각할 때 굉장히 멀리 생각되고 아득하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아득한 것이 결국, 그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결국 내 바로 옆에 계시고, 또 내 마음의 이 가장 중심에 계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밑에 이렇게 딱 밑에 계시면서 위에서 뭘 아주 무거운 것이 이렇게 딱 눌리고 있으면 그 무거운 곳에 하나님이 눌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눌리시는 거지. 아무리 위에서 뭐 이런 지구 덩어리가 하나님 위를 이렇게 눌리고 있어도 하나님 눌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눌리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소부재, 무한하신 분이다, 무궁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무궁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우주 안에서 계신다는 신앙은 별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이 내용이 별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계신다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죠? 또 나하고 하나님 멀어져 있어 그런다고 하나님 멀어져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멀리 계신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요. 내 옆에 계셔요. 또 내 마음에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산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망할 게 없어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눈물을 많이 흘려요. 예. 어느 때 흘리셨는가? 예수님이 전도를 이렇게 가시는데 나인성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에 가부 한 사람이 있어요. 가부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아들이 탁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초상치기 위해서 나인성이라는 그 를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요? 통분히 여기시더라 그러십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거보다도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에 또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최고조로 눈물 흘리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거기서 눈물 흘리셨어요. 그래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피가 되기까지의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시기야 되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고 안 지자니 저 불쌍한 인생들이 다 지옥 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와 같이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나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인생 자체가 참 삶이 힘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수도자의 길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냥 저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인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3장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뭐 주셔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어떡하라고요? 벌어먹고 살아라. 그런 삶이 그대로 이 세상에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사는 게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한 분 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증명을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걸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족장들과 함께하고 광야에서 함께하고 배역석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요나의 물고기 배 속에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의 교회 시대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학은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여기도 있지 저기만 있지 여기 있지 이렇게 분분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그거에 따르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디가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색을 하거나 의견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색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말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대에 어거스틴 성자가 계시던 이 시대는 거의 철학자들이었잖아요. 철학자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논했어요. 예?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논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많은 그런 인간적인 그 고도의 지식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 이런 걸 논하다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인간 지식 갖고 하나님을 논해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이 기독교, 즉 하나님의 성경 속에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색이, 인간의 사색이라든가 어떤 그런 깊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니라를 그 권위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버립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뜻이죠. 그게 맞는 거죠. 주님이 딱 말씀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는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면 끝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이 기독교는 세계가 영적인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영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영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는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영계의 모든 환경과 물질계의 모든 환경이 두 개가 흡사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는 영계에 있고 하나는 물질계에 있다. 요것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계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보면 우리 잘 알죠.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영과 육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본질이 있어요? 영의 본질이 있는 거죠. 영에. 그렇죠?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오래 사니까 뭐 90도, 80도, 100살도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이거는 흙이기 때문에 흙에 묻어버리면은 다 썩어버리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계에서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에 관계되는 것이지 육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본질은 영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성령을 떠나서는 그 인생의 의미는 별로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만이 그 삶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절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물고기 뱃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시편 68편 33절에도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심이라 그랬고요. 역대하 6장 18절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더 많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입각에서 몇 가지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9편에도 다윗이 이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한 거예요.
시편 139편.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기 계시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그랬어요. 저 멀리 계셔도 내 생각 다 아셔요. 근데 내 안에 계신데도 저 멀리 또 계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편재성의 이 교회는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인격화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편재성의 이 교회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우주잖아요. 이 안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인격화한다라는 거예요. 인격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과 상을 한번 이렇게 접목을 하시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행한 모든 것이 뭘까요?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인격, 그러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요?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로고스 즉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삼위일체의 제2위와 동일하신데 제2위께서 인성 그렇죠? 인성을 취하시고 육신이 되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또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창세기 에덴나무 만들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계셨고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한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이거는 뭐 예. 그런데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정말 벅찬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또 현실이 눈에 보이죠. 이런 현실도 눈에 보이고 저런 현실도 눈에 보이면 그러면 또 마음이 이렇게 좀 힘이 없어지려고 그러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하고 어떡하지 그러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서도에 우리가 읽었죠. 고백했죠.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인격적인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 땅에서 최고의 도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최고의 도덕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교회는 또 기독교는 또 말씀 공부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의 본분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이죠. 이제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딱 버리러 나갔는데
이게 날이 더우니까 며칠 전께 이미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좀 뿌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굵은 소금 있잖아요. 그걸 한 조금 해가지고 거기다 뿌려놨어요. 그럼 좀 덜 부패게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게 확 생각나더라고. 이 부패되어진 이 세상에 뭐 음식 쓰레기 부패된 거는 별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이 더 부패된 거죠. 이 세상이 더 부패한 거죠. 너무나도 부패한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패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그 소금이 이 세상에 쫙 뿌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덜 부패가 되는 거지. 그렇죠? 덜 썩는 거죠. 어떤 때는 안 썩고 있어요. 아주 그래도 바로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 속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2위이신 인성을 취하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의 도덕적인 산상순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12장 말씀이라든가 또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한 말씀이라든가 그러한 소금과 같은 최고의 빛과 같은 말씀을 이 세상에 쫙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질서 있는 어떤 조직체로서 비인격적인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현존, 즉 로고스, 창조적인 음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요, 반드시 내면적인 반성 생활을 해줘야 돼요. 내적 생활을 안 해주면은 신앙이 절대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통과되어진 신앙인은 우리가 이제 이 성장론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필수적으로 내적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최고의 빛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내가 어디만큼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되려나, 어디만큼 도덕적인 빛, 최고의 빛 가운데 갈 수 있을래나, 이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예수님은 언제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옆에 나의 생활 모든 삶의 이 세상 전체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플 때 깊은 위안의 원천이 되고 또 변화무쌍한 인생의 이 모든 삶과 이 변화무쌍한 이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나 배신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배신에 대해서 별로 겪어보질 안 해가지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배신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해주셨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연단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배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은 배신을 통하여서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변화무쌍한 인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했지.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총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이 자범죄의 은총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사죄 은총을 통하여 회개할 때마다 이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최고의 도덕적인 빛,
또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작업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어떤 때는요 이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슬플 때도 있었어요. 바울도. 예? 너무나도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돌팔매 맞는 건 좀 낫죠. 근데 자기 동료들, 예, 유대인들, 또 자기하고 같이 업계를 하였던 가말리엘 문화생들이죠. 그 당시에 그러한 분들에게 이단과 또 멸시와 천대와 또 뭡니까? 내쫓김 당하는 이런 많은 배신을 당한 그러한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200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이 사도 바울 같은 분. 그 엄청난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백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은 자기의 피요, 복음은 자기의 살이요, 이 복음은 뭐예요? 나의 생명이요.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이 복음 사역을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께서,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신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떠나셔야 될 형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뼈 아프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뼈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편재성에 대하여서 어떤 신학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학적으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편재성이라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을 나한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이게 뼈가 막 이렇게 아플 정도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물은 치료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린 얘기를 몇 가지 이렇게 예화를 했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리면 주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셔요. 네? 이렇게 눈물도 안 흘리고 막 메마른 마음으로 심령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하고, 주님이 어떤 기도를 더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기실까요? 예, 눈물의 기도를 더 국률이 여기셔요.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다 못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것처럼 오해까지 받아버렸어. 너무나도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에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눈물이 좀 이지적인 분이라서 눈물이 없으셨어.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좀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 눈물 좀 흘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눈물 구멍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막 출출 흐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런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선교를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서 지금 이 한국에서 선교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렇게 감옥 가고, 내일이면은 소년원에 가야 되고, 또 내일이면은 재판받고, 또 내일이면은 뭐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애들을 찾아다니고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고기 사 먹이고, 뭐 갈 때마다 음료수 사, 빵 사, 사과 넣어주고 사비로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교회에 막 그 아이들이 막 계속 바글바글 한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제가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야, 고마워라.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런 눈물을 주님이 저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그 종을 내가 세워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거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떡하나 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곁길로 가고 나쁘게 되고 왜 저럴까 그런 거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되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곳에도. 다 풍지박산되는 그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 모래발자국 잘 아시죠? 모래발자국. 이분은 인생무상 너무나도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한 번은 막 술을 많이 먹고 저 해운대 바닷가 같은 저 모래바닥을 싹 지나가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인생을 끝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모래 발자국이 이렇게 나는 지금 한 사람 걸어가고 있는데 모래바닥에 보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게 2개의 발자국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왜 발자국이 2개지? 그러고 이제 저만큼 가서 보니까 발자국이 2개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에게 너가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애기들이 왜 엄마가 없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막 엄마 찾다가 엄마가 탁 나타났죠. 그러면 왕 하고 울잖아요. 엄마가 막 탁 나타나면은 그런 것처럼 요만한 애기로 이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막 왕 하고 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래바닥에 이렇게 털푹 퍼질고 앉아가지고 이제 엄마를 만난 그 애기가 왕 하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에게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그 막 참 인생의 풍파 속에서 뭐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내가 죽음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살 수 없다. 그러한 인생 최고의 막장에서 절벽 앞에서 주님을 탁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풍지박산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이런 수도자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막 인생에 막 풍지박산 같은 그런 생활을 안 해봤어요. 오히려. 근데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현존을 계시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 또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 또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 군대가 두려움으로써 섬기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수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세상의 고통을 많이 받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뭐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가면은 그 수녀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죠. 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렇죠? 저 북한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아예 기도문이 있고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바치는 거죠. 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잘하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가 49장.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늘의 소망주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하려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닌 바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오늘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은총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확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류의 모든 곳에 거하시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밝음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서 마지막 때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